최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소통 전문가, 그리고 힐링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고 해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1973년 12월 17일 제주 출생으로서 올해 만 50세, 참 비교적 건강하게 그동안에 일을 잘 많이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더래요. 그리고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파트 호수가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자주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MRI, 그 다음에 PET 검사를 했는데 대체로 한 50세 정도쯤 되면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 한 70점 정도가 커트이라는 거예요. 70점 정도. 근데 이분은 점수가 얼마 나왔냐? 0.5점.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검사를 했는데 0.24점. 1점도 안 돼요, 1점도.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알츠하이머가 오지 않았냐. 자, 이렇게 이제 소견을 말해줬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번 달에 나온다고 그래요. 자, 김 집사님이 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제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생각나더래요. 첫째가 죄책감. 엄마가 청각 장애 3급인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귀가 먹은 줄을 몰랐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힘들게 했는데 때로는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때리기도 했는데 그런 엄마를 건져내주지 못해서, 자기 표현으로는 엄마를 구원해주지 못해서 늘 죄책감이 들더래요. 특별히 자기가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더 죄책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더욱 학대하고 막 힘들게 했대요. 그래야 죄책감이 줄어드니까.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 이분이 강연을 하면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2시간을 하는데 2시간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강연을 하는데 웃어야 되는데 웃어주지도 안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안 하고 그런 반응이 시원찮으면 심리적으로 늘 압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은 김창옥 집사님처럼 이런 중한 일은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문맥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아래서 그동안에 괴롭고 지쳐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죄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와서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에게 오셔가지고 다 내려놓으면 그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재물을 잘 선용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귀한 삶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모습과 율법주의를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재물 이거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삶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전부 다 비유입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 한번 보겠는데 우선 앞에 말씀이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있어서 청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들라고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 말씀한 거예요.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청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거 이거 내가 주인인 양 막 여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만 지금 들은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옆에서 다 들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듣고 비웃끈을 그래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원어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love the money 이럴 때 있어요. love the money.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는 겸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어요. 사실 사회적인 면을 그 당시를 좀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 자기 특권이 있거든요. 자기 특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옳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탐욕,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니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니들은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고 속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1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는 너희들이 옳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 속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미움이 된다. 요거 하나님의 미움이 된다. 요거 알아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신 주님이 16절을 이제 딱 보면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주석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난해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6절 갑자기 넘어가면 갑자기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율법, 니들 겉으로는 옳은 척 하는데 속으로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말씀해놔놓고 16절로 딱 넘어가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을 너희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정통신학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너희들 외식, 위선 요거 잘 봐야 돼. 이제는 그리고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들 율법하고 하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었다. 율법 하는데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었다. 갑자기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는 너희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 18절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복음이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아직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근데 18절 보면 또 갑자기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어려운데 갑자기 또 18절에 간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엄격함, 율법의 복음이 선포는 됐지만 율법의 엄격함 그리고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요거 강조하시기 위해서 요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요요하다. 자, 더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뭐를 사랑해요? 실상은 돈 사랑했잖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돈 사랑하잖아. 이거. 그리고 하나님과 겸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착각이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지. 너희들 스스로가 똑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너희들 스스로가 똑바로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지. 근데 중요한 건 지적입니다. 뭐를 또 지적하시냐면 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거하고 네 스스로가 오늘까지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만 충만해요. 누가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 뭘 지적하냐면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 위선 가면 쓰고 있지. 너희들 겉만 번지르 하잖아. 그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잘 좀 보시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런데 무시하고 있습니까? 복음 중요하니까 복음만 믿고 율법 이거는 폐기해도 돼요? 던져버려도 됩니까? 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십계명. 그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 그거 그냥 권위상에서 자꾸 제외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 율법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지켜도 또 되는 것처럼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9절 보면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게 율법이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 마. 아, 이것은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했을 경우에는 이게 죄가 되는 거구나.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죄가 되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율법 하면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에레미야 35장. 이 에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많이 좀 되풀이하는데, 레갑 족속, 겐 족속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도 이 레갑 족속들 믿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속적으로 타락을 막기 위해서 3가지는 내 후손들아 꼭 지켜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아닌데 3가지를 요나답이 가르쳤어요. 첫째,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마라. 술을 절대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유목생활해라. 성경 아닙니다. 지금 유목생활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정착생활하지 말고 장막생활해라. 자, 특별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이 사람들 내 앞에서 시험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 내 앞에서 시험 한번 해봐라. 여기 에레미야 35장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릇 쫙 나눠놓고 포도주를 쫙 따라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드십시오. 뭐라고 말했을까요? 레갑 족속들,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락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요나답의 말을 지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 에레미야야, 이 사람들 이방인이야. 이방인이고 레갑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조의 말을 생명처럼 지킨다. 성경도 아닌데 자기 믿음의 조상의 말을 생명처럼 3가지를 지금도 3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다. 그런데 내 언약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말씀드리기원이와 복음이 오기까지의 그림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 잘 잡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어요. 부자가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합니다. 반면에 보면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는 버려져 있다. 표현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버려져 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그거 가지고 허기를 채우고 세상에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아요. 이때 개는 그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아픈 데를 핥아. 비참한 인생 살아요. 근데 바로 장면 바뀌죠. 자, 사후세계에 딱 들어갑니다. 사후세계,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후세계가 딱 되니까 역전됩니다.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구원받는 자들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자,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뭐 엄청나게 좋게 살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어요? 음부 지옥으로 갔어요. 고통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에 여기에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부탁해야 돼. 자, 근데 25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자, 1차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지금 왜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부자가 왜 지옥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거짓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와 있는 겁니까? 요거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이 하신 이유,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유는 앞에 불의한 청직이 있잖아요. 불의한 청직이 비유하고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 비유를요, 까치 잘못하면 구원의 방편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게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 없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앞에 흐름을 딱 본다 그러면 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일단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그럼 나사로 보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에서 나사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도운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 나사로는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이 살았어요. 예? 세상에서는 오늘 단어가 나오죠. 고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다 살았어요. 또요, 병으로 고통받고 살았어요. 개가 와가지고 내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약도 한번 못 바르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소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요거는요, 특권층에 있으면서도
특권층에 있으면서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요 바리새인들, 돈 사랑하고 돈 밝히는 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지금 교훈하는,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결국에 이 비유는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와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거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좀 볼 줄 알아라. 힘든 사람 좀 볼 줄 알아라.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부자가 지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27절하고 28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 있습니다. 저들이 제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만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막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부활해가 가면,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 틀림없이 회개할 겁니다. 이적 보면요, 기적 보면요, 틀림없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자의 부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믿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자, 베다니의 나사로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시켰다고, 살려냈다고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봤는데 그때 우와, 기적 봤다, 우와, 이런 체험을 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기적 보고 이적 보고 예수 믿었냐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기적, 체험, 설득 가지고 믿음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들어야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후 354년 11월 13일 생입니다.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침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머리가 엄청 좋은 학생이라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19살 때 이미 자기 고향 도시의 수사학 교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잘 아시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놈의 자식, 저 자식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놈이 지식의 교만에 빠집니다. 지식의 교만. 이 세상에 알고 뭔가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축적만 하면 그게 그냥 최고인 줄 알아. 거기다가 17살에 이미 처벌 줄 정도로 17살 놈이 처벌 뒀어. 어릴 때부터 타락의 경지로 그냥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공부는 또 엄청나게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 교수로 가네. 거기다가 또 뭐 지식이 또 막 그거 하니까 교만이 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독교 이거 웃기는 종교 이거. 그래서 이단 만이교까지 갑니다. 엄마 모니카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지혜냐면 밀라노 성당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해라. 어떻게 하든지 설교 듣도록 해라. 요 지혜가 왔어요. 어거스틴요. 그 당시까지 그리스 로마 철학하고 뭐 수사 학문에 심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개 교회 목사 설교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하니까 주일에 이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억지로 듣습니다. 그런데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 내가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져왔던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진리, 그동안의 성경 이거 우습게 여겼는데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자기가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오히려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렇게 교만하고 음란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음란을 버리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품으로 돌아옵니다. 유명한 고백록 아시죠? 참회록 또는 고백록. 맨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그동안에 엉망으로 살았던 인간이에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밑바닥을 살았던 인생이야. 근데 말씀 듣고 이렇게 변한다니까. 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며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주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며 주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교만함에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도입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김창옥 집사님처럼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혹시 흔들고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힘들거나 바닥을 혹시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혹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살아나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